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들이 내게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증거케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니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올바르게 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이 행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실체를 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누림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받는 것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받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광야에 나와서 받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은 완전히 다른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받았어요.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내가 지키는 것으로 받을 때는 모든 이 말씀들은 행함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것이죠. 그 행함의 주체가 내가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은. 왜 그러냐?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어떤 말씀은 아예 가당치 않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지킬 만한 말씀들만 그때 성경을 봐도 지킬 수 있는 말씀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 지킬 수 없는 것은 패스. 다 패스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한 자락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은혜 아래 들어보니까 그거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은혜 아래서는 뭐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신 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의인은 있다 없다?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다 악을 행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이라야 지킬 수가 있는데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이미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인간들이 한번 지켜봐라 했는데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곁에서 은혜를 주고 뭐를 해도 알려줘도 쉬운 얘기로 가정교사를 둬가지고 과외를 시키고 해도 시험 치니까 가르친 대로 하나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과외하는 애도 머리가 돼야 과외를 하는 것이지 애초 머리가 안 되는 애를 과외를 백날 해봐야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시험지만 보면 애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배운 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죄인들은 그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아, 내 뜻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 뜻은 이런 것이야 줬다니까 인간들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착각이 그거예요. 온 민족들 중에서 자기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쟤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쟤네들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줬다니까 지키기는커녕 못 지키더란 말이죠. 못 지키더라. 결국 뭐냐?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마음은 원이라도 그 원대로 너희들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지켜낼 거야. 내 아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아들 믿으면 돼. 내 아들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를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숙제를 하지 못한 걸 예수님이 대신 숙제를 해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기쁘세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지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준 걸 우리는 들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별히 뭘 만들어내서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니까.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단식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이 얘기는 그러면 다 바울의 고백은 이 몸은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은 뭐로부터 왔어요? 죄의 삭시 사망으로 왔잖아요. 결국은 이 몸은 죄 아래서 난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다 탄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줬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네하고 똑같은 육신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네가 지켜야 될 걸 그 아들이 대신 지킨 거야. 그럼 너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대신 지켜준 걸 들고 나오면 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고 그 아들이 대신 지켜준 걸 들고 나가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들로 지키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데 방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어떻게 믿게 하느냐? 네 안 되잖아.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되냐? 안 되잖아. 되냐?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신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하신 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이 요 세 가지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 이 세 가지를 살았다니까.
오늘도 여기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막 뭐라 얘기하는 거 이런 걸 개념으로 생각하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랑 이렇게 소통을 할 때 그 사람 관계가 좋아야 소통을 하잖아요. 싫은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본다는 얘기요. 이제는 화해해가지고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라는 게 엄청, 그래서 기도는 아들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들만. 어? 이거를 자꾸 우리는 기도를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막 가가지고서 막 내 몸을 학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면 이거 기도라 그러는데 그 기도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찾아주셨어요. 구원이 뭐냐? 아담이 잃어버린 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준 거예요. 찾아준 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신분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뭐가 돼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그 회복이 됐을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우린 다 누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는 이 복이 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찬송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다 죄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찾아주신 거예요. 찾아주신 거.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 이 본문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기지말 기대하고 여러분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구원시켜 줄 거예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준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이 방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애초부터 그런 건 없다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렇게 해준다는 이거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놔 놓고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자라니까.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기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요 세 가지 단어는 늘 있는 거예요. 항상도 그렇고 쉬지 말도도 그렇고 범사도 그렇고 요것은 곧 뭐냐? 조금이라도 루스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되는 거. 그럼 늘 있어야 이게 대례하는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변하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이라니까. 항상이니 쉬지 말고니 범사니 이 세 가지는 그럼 이 역사 세계는 없어. 하늘에서만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항상이고 쉬지 말고 범사가 돼.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범사가 감사하게 되고. 아멘?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진 백성이라니까. 너 이런 자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네 옮겨놨다니까. 네 그걸 알고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걸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어.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고 하는 것들 형편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죽을 형편인데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실실 쪼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헤헤헤 이렇게 하면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쁨이란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의 이 구원 자체가 곧 뭐냐? 영원한 것이잖아요. 네 말 안 되면 너 쫓아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놔놓고 네 말 안 들으면 잘라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놔놓고 그때부터 가르치잖아요. 네 말 안 들으면 호적 파낸다. 이런다 안 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은 호적에 일단 땀 올려놔놓고, 그래 놔놓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자꾸 간섭해 가잖아요. 자라게 가잖아요.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뻐하는 인간이고,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간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이라니까, 네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 못 느끼고 있어. 모르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자라고, 이런 자.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놔 놓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라니까 네가.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 그러면 떡은 안 먹으면 떡 안 먹으면 말씀만 먹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 존재의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애굽에서의 가치가 오로지 뭐냐? 떡밖에 없어. 떡밖에 없어. 그거는 내 몸뚱이가 신이니까. 그러나 그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살던 그런 자를, 자기 존재, 자기를 위한 그런 자를 광야에 끄집어놔 놓고, 어린 양이 피 발라가 끄집어놔 놓고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 돼. 그런데 떡을 먹고도 내가 사는 이유, 그걸 모를 것 같으면 그건 짐승이지. 그거는 떡만 먹고 사는 인간이지. 네가 떡을 먹되,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인간이지.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서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와가지고서 떡을 가지고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떡을 안 먹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맞아, 네가 떡을 먹어야 되는 건 맞아. 이 몸뚱이가 어떻게 떡을 먹어야 살지. 그 우리 신자는 두 가지 기준이라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이거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속사람은 뭐를 먹으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말씀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다 떡의 가치로만 살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줬잖아요. 이제 영혼이 살아났다 그렇게 한 다음에 표현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속사람은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자각을 해주는 거예요. 니는 저 짐승들처럼 떡만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니하고 교통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궁구해야 안 되냐. 그 뜻을 성경을 줬잖아.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아버지 뜻이 이런 것이었네. 아버지 뜻이 이런 것이었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을 하나하나 우리가 캡처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미숙해요. 그런 자유를 줘도 제대로 못 누려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걸 누릴 수가 있어.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 그래요? 이게 누구 뜻이라 그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얘기는 꼭 다시 말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애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야. 이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실을 내가 이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적게 살아갈 것이고,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라니까. 그럼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어른처럼 살아야 돼요?
어른은 이 말씀을 다 자기가 함유해 가지고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어떤 게 지혜로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요. 요런 누림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이것도 어렵는가? 밖에 사람이 안에 사람을, 세상은 밖에 사람이 안에 위로하잖아요. 즉 이재명이 구속하게 생겼어. 들어가면 옆 밖에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이재명 같은 거 취소. 아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지가 개구신하고 이재명처럼 또 이재명이 나오네. 사기치다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 들어갔잖아. 지가 사기치다 들어갈 것 같으면 억울하지. 참 억울한 게 아니라 억울해 하겠지 본인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다시 말로 예수 전하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들어간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다는 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지 이걸 아는 거예요. 사기치다 매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매 맞는 건 이건 감사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지.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만은 아니야. 내가 사기치다 온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야. 이거는 쟤네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왜 무슨 제목으로 들어갔어요? 옆에 보면은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이 사람은 점이 너무 점괘를 잘 나오고 있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 점치는 애가 바울을 보고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따라오지 말고 가라니까. 근데 계속 따라와. 그래서 바울이 마지 못해가지고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치니 점괘가 안 나오네. 그게 이 종을 점바치를 데리고 있던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를 봤냐고.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송사를 해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장한테. 시장님, 우리 아가 알다시피 점을 아주 도사같이 점치는 아 아니에요. 근데 바울 저 새끼가 와가지고서 점을 못 치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이익이 보통 이 손해본 게 아니다, 이거. 얘가 점을 잘 쳐야 내가 당신한테 뇌물도 주고 당신도 주머니 두둑하고 할 텐데 점괘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시장하고 둘이, 그렇구나. 이 바울 잡아와.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바울 보고 그러는 거야. 왜 얘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잠깐만 따라오잖아. 다 가라 했는데 따라오잖아. 그래가지고서 마지 못해 그냥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게 왜 내가 잘못이냐. 근데 얘네들은 그거래요. 귀신 쫓아낸 죄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바울을 누구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알아봤잖아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해가지고 당신은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 오면 안 돼요. 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속상해서 올 거예요. 기분 좋게 올 거예요. 그런데 방울 흔들더니까 하더니까 동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통곡을 해야지.
그게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얘는 우리 편이 아니야. 얘는 거룩한 하나님 종이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야. 공개를 해주니까 바울은 자기는 그걸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귀신이 왜 드러내버리잖아. 그게 바울은 그게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것이 누구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당하는 것이잖아. 예수 안에서. 얘들아 밖에 있는 걔들 보고 얘들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들어왔냐? 예수 때문에 여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야. 기쁜 거라니까. 그럼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도 주님은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감옥 밖에 나가도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감사고 기뻐할 일이지, 찬송할 일이지. 맞습니까? 신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는 우리 보고 다 짜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검사, 이걸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기뻐해야 되는 자고 감사해야 되는 자고 찬송해야 되는 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은 이게 내가 그런 자라는 알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둘 수 있겠어요? 못 가두겠어요? 못 가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또 쫓아다녀도 성령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끝까지 죽음까지도 쫓아가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그들의 순교한 실력이 그들 실력이에요. 그들 속에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지. 왜? 사도들이 알잖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잖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들 안에 왔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들아 죽어도 내가 살아났잖아. 내가 살아났잖아. 너 봤잖아. 너희들 내 십자가에 죽는 거 봤나 안 봤나? 봤지요. 그럼 내 살아난 거 아나 봤나 안 봤나? 봤지요. 그럼 니도 죽어도 내같이 산다니까. 그럼 믿나? 예. 그럼 잘 죽어라. 그럼 어떻게 하게 되세요? 아, 재수 없어. 이렇게 하겠어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보고 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두가 아니고 투비라고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누구 안에서? 그렇지. 예수 안을 빼면 안 돼. 예수 안을 빼면 안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절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크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 내가 그러라고 너희들 구원해놨잖아. 그렇게 하라고 구원해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등신이지. 또 이야기 단다. 제가 옛날 76년도에 79년도에 사우디에 이제 근무 나간다고 그때 내가 이제 5.1달러 벌러 나갔잖아. 산업여건으로. 놀라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그때 비행기를 탁 타가지고서 비행기 안에 딱 탈 것 같으면 비행기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다 하려면 줘요. 다 그게 비행기 싹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우린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들은 아냐고. 모르지. 그때 우리 같은 동료가 있는데 지금 욕을 좀 했어요. 그 새끼는 외국을 몇 번 다녀왔어. 그래 비행기를 몇 번 타가지고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면서 지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야, 비행기 탈 때는 너도 신발 벗고 타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촌놈이 뭘 알아야지. 와, 그래야 되는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있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대. 그거 다 돈 내야 된대. 우린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지. 그래가지고 딱 서가지고서 비행기를 타는데 신발 벗고 있으니까 스튜어디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니까 신발 벗고 타야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다 신발 신으세요. 나중에 그 인간 리비아 공장 내려가지고서 아주 조져버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까지는 또 우리가 알아가지고 했는데 스튜어디스가 왔다 갔다 이거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돈 내랄까 봐서. 근데 가만히 보니 이 새끼는 처먹어. 돈 내는 줄 알고 나중에 나중에 내릴 때 계산하는갑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들이 왜 안 잡수세요? 그러더니 이거 돈 내야 된다면서요. 아니 이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담아놨어.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다 담아놨어.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 돈 내는 줄 알고 안 하고 있다니까.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럼 누가 기뻐한다?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신발 벗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거 말하는 새끼가 기뻐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지, 마귀가. 마귀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이럴 것 같으면 마귀가 쎄쎄쎄 웃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해. 이건 마귀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는 사망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망 속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생명 속에만 있어요. 생명 속에만. 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찬송을 못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산 자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산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산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은혜 받은 사람만 찬송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섬길 수가 있어.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파레토라는 곤충학자가 있는데 이 곤충학자가 한 번은 개미들을 연구를 했어. 개미들을 연구하는데 개미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개미들을 붙잡아 놔놓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20%만 일을 하더래. 입에 물고 뭐를 갖다가 음식을 날르고 이런 거 하더라는 거예요. 양식을 저장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80%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해. 그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아요. 20%만 은혜 속에 강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 80%는 그냥 왔다 갔다 지진 밟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 밟기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런 걸 담아놨다니까. 이거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찬송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안에 이런 걸 담아놨다니까. 비행기 타면 이게 다 담겨 있다니까. 마음대로 꺼내 먹으라니까. 스튜어디스 여기요 해가지고서 여기요 할 것도 없어. 벨만 누르면 와. 볼펜 필요하면 볼펜 달라 그러고 스리퍼 필요하면 스리퍼 달라 그러고 컵라면 먹고 싶으면 컵라면 달라 그러고 위스키 먹고 싶으면 위스키 달라 하세요. 돈 안 받으니까 다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비행기 타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쭉 목록이 나와 있다니까. 안돼서부터 다 나와 있다니. 그런 것들이 비상약이고 뭐고 다 준비가 다 돼 있어.
그걸 누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안 누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안 누리는 사람이 바보지. 돈, 내 비행기 삭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송도 다 담아놨대. 하나님이 다 담아놨대. 예수 안에다가. 그럼 진짜 예수를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은 요걸 다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누리겠죠. 그럼 또 묻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이건 우리 어느 때 나와요? 기분 좋을 때 나와요? 기분 나쁠 때 나와요? 기분 좋을 때 나오죠. 그럼 기분이 언제, 여러분들이 기분이 언제 좋아요? 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걸 깨달아질 때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나중에 잘하면 천국 넣어줄게 이게 아니고 쉬운 얘기로 천국 넣어놔놓고 이제부터 네가 천국 백성으로 살으라고. 그럼 천국 백성으로 살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제약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천국 백성으로서 다 천국 백성은 죄를 이기고 사는 자예요. 죄 지는 자가 아니고. 설령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해서 그 징징거리지 말라니까 툭툭 털고 일나면 돼.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즐기면 나쁜 놈이지만은 빠졌다 일어나면 돼. 괜히 또 넘어졌는데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앞길 가면 돼. 가다가 보면은 진창도 있고 굳은 길도 있고 있어. 그러면은 요리 돌고 저리 돌고 진창에 빠지면 또 일어나서 또 가면 되고. 거기 앉아가지고 진창아 왜 였냐? 네가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느냐? 이 나쁜 웅덩이 이렇게 그거 백날 있어.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 꼬라지 보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서 가면 돼. 피해서 가면은 내가 가야 할 게 저길 같으면은 가다가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 몸을 가지고 사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 이리 넘어질 수도 있고 저리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어. 그걸 툭툭 털고 이리 가라니까.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고. 근데 우리는 가면은 마치 애가 말이죠. 엄마가 새옷 사줬는데 이 새옷 더러워질까봐 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가 있을까. 놀이터에 다른 애들은 논다고 놀이터에 그네도 타고 말이죠. 미끄럼틀 타고 다 놀고 있는데 내 새끼는 옷 좋은 거 입어놨다고 그거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좋은 옷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바보가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걔가 우리 엄마는 옷이 더러워지는 걸 기뻐하는구나 해서 그 진흙탕 뒹굴면 그땐 또 혼나죠. 놀다가 더러워진 걸 엄마가 뭘 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러죠. 빨래 빨면서 좀 깨끗하게 있지, 깨끗하게 놀지 왜 또 이렇게 해서 그 말 얘기가 그런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조심하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가 조심이 돼요 안 돼요? 부모가 나 한 번 말했어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 들어? 그런 부모가 없다니까. 딱 앞으로 나 두 번 다시 얘기 안 한다. 그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그 두 번 다시가 언제까지 돼요? 될 때까지 하잖아. 될 때까지. 아이는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넘어질래도 안 넘어져요. 미끄럼틀에도 이제 옷 더럽게 이렇게 안 탄다니까. 뭘 깔고 타지. 그런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는 죄악된 세상이 맞아. 여기에서 너희들이 죄로부터 취해먹거나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 죄 때문에 너희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아. 물론 잘못하면 징계는 하지. 근데 너희들이 죄 주눅 들어가 이렇게 사는 내가 아프잖아. 내 아들이 그냥 헛죽었잖아. 내 아들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하지 말라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가 윤리 도덕이 빠져가지고서 말이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거는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그렇다고 그렇게 막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지금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다 딱 명료하게 적어놨잖아. 하나님의 뜻이 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어가 예수 아니라니까. 예수 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에서 너를 건져놨고,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에서 건져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단절된 것에서 건져놨잖아. 예수가 건져놨다니까. 기쁨에서,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녹으로 건져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는 자들, 감사하는 자리를 옮겨놔놓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하나님과 단절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옮겨놨어. 그럼 이제부터는 기뻐하고 소통도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찬송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아버지 뜻. 그럼 이 뜻대로 우리가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있어. 저거 먹으면 돈 내는 것 같아. 돈 낼 값에 먹으세요. 우리가 또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럼 또 나는 먼저 갔던 선배 입장에서 나중에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또 한술 더 뜨고 그러잖아. 야, 이거 계산 내가 다 해놔서 이렇게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농담한다니까. 처음 데려가는 아들한테 그런다니까. 내가 계산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먹으면 돼. 걔 안다 모른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켜 먹잖아. 내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옆에서 가만히 보고, 그럼 내가 먹을 것 같으면 걔는 이 눈치 봐가지고서 니 이거 먹어도 되나? 내가 계산해놨다니까. 먹으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산 다 해놨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 근데 우리는 의심병이 있어가지고서 혹시 이거 해가지고 또 나중에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요즘식으로 이렇게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들 여러 명 만나가지고서 집사님 권사님 만나가지고서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딱 갔어. 그럴 것 같으면은 계산을 하기 전까지 이거 누가 할까 이렇게 쫄릴 것 같으면은 그 밥맛이 있다 없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깐풍기도 하나 주고 탕수육도 하나 주고 유산슬도 하나 주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그걸 계산해야 된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인간이 지금 뭘 자꾸만 이렇게 시키고 있어. 이거 지금 어쩌라고. 이걸 지금 나 돈도 없는데 이러면 그 맛이 안 들지. 맞죠? 그런데 그걸 시키는 사람이 오늘 내가 계산할게 이럴 것 같으면 그때 뭐 해요? 여기 하나 더 주세요 이런다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성경이 계산 다 했다 이거 알려주고 있잖아. 누가? 예수님이 계산 다 했다고 알려주고 있잖아. 그럼 시켜 먹고 나가지고 이거 돈 내 이럴 것 같으면 계산 다 했잖아.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그 카드 긁는 거 봤어. 뭘 더 달라 그래. 예수님께서 계산을 다 해놨다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에 빠졌다가 건져나는 것도 계산해놨다니까. 예수님이.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이렇게 주눅 들고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전부 주눅 들고 살고 있어. 주눅 들고 살고 있어. 하나님이 속 터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다시 한번 죽어야 되겠다. 쟤네들이 네 죽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왜 죽은지 모르고 있잖아. 그게 지금 자칭 착하고 산다는 이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걸 몰라? 모르고 있다니까. 이거는 범사 속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만 생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가 땅의 가치로 살면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땅의 가치로 살면은. 땅에서 같이 살까도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눈만 뜨면 다 골아픈 일들인데.
눈만 뜨면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괜찮은 모양이네? 우리가 눈만 뜨면 염려, 근심과 의리가 그렇게 애들 걱정해야 되고, 뭐 걱정해야 되고, 뭐 걱정해야 되고, 그런 걱정거리들이야. 그게 다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가치.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 이런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 역사 속에 나그네로 살면 다 불편하고 힘들게 이런 게 있겠지. 그럼에도 내가 여기에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인쳐져 놨으니까 그럼 천국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자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불편한 대로 그럼 좀 살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가치를 살려다 보니까 맨날 뭐하냐 그 돈 거기에 매여 가지고서 한 번도 돈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하냐 겨울철이 돼도 난방비를 아낀다고 해가지고 보일러도 떼지도 못하고 여름에 전기세 나온다고 에어컨도 틀지도 못하고 왜 그래 등신같이 사냐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고 펑펑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귀를 좀 알아먹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리는 사람이 돼야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의 종이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니까. 여러분 연세가 될 것 같으면 먹고 싶은 거 있을 것 같으면 갈비찜 먹고 싶으면 갈비찜도 먹고 하세요. 아까워서 그 아까운 거 나중에 새끼들 다 가져가. 소용없다. 그거 안 먹어가지고 병 내려면 병원에 가서 낭만닥터 가지고 끌어야 돼 또.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그것도 하지 못하고 돈. 아이고 참 불쌍해. 왜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 감사를 하냐 기쁨이 있냐 찬송이 나오냐 안 나오지. 매 아래같이 매여 있어가지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러면 또 돈 나는 뭐한테 이 생각만 할 것 같으면은 머리가 그냥 돈 하다가 돌아버려가지고서 아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그러세요. 가가지고 쓰고 외상하세요. 예수님 앞에 달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날마다 레이기서의 말씀같이 통통 뛰면서 살아야 돼.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비록 땅에 있다 할지라도 통통 뛰면서 내가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이것 정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살고 있냐. 없으면 없는 대로 까지가 안 먹으면 되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뭐 그러잖아요. 밥 못 먹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라면도 없을 것 같으면 컵라면 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러한 그 마음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현실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건강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병도 없어져. 해보라니까. 내하고 약속을 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병 생겼다. 내가 이걸 그대로 있는 팁을 알려줄게. 여러분들 보세요. 수가성 여자같이 예수를 만나면은 수가성 여자가 뭐가 되냐? 미친 여자 돼버려. 미친 여자가 병 든다 안 든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미친 여자는 겨울철인데도 반티 입고 다녀도 감기 안 걸린다니까. 그 감기도 걔한테는 뭐다. 왜? 감기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는 오지를 못해. 병이 오지를 못한다고. 비근한 예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미친 여자는 병이 안 든다 그래. 암이 안 걸린다 그러죠. 암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럼 그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르며 사는 여자이죠. 목마르며 사는 여자. 돈에 목마르고 말이죠. 권세에 목마르고 말이죠. 모든 것에 목마른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오려고 하는 물동이를 확 내어 던져버리잖아.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 수가성 여자의 남편들은 모두가 뭐냐?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자기를 해결을 못 주더라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되더라? 해결이 돼버려. 해결이 돼버려. 그러니까 물도 확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그럼 수가성 여자는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미쳐버렸어. 세상 위를 살고 있어. 세상 위를. 마치 베드로가 예수 봤을 때는 풍랑을 위로 올라갔어. 걸어갔어. 그 풍랑 속에는 만 가지의 근심 걱정거리가 다 있어. 그 풍랑 속에는 다 들어있어. 예수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절벅절벅 걸어갔다니까. 이겨내고 살았다니까.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나 돈 없는 것도 괜찮고 염려 의심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 한번 바라보니까 걸어가더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딱 보이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수만 가지가 오니까 결국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버려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서 쉬운 말로 어렵게 천의 고아와 같은 여자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아들였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세상에 가장 큰 재벌이에요. 그 재벌집 아들이 가가지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타라 그래가지고 탔더니까 결혼을 해버렸어.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이 여자는 신랑의 것으로 사는 구조가 돼요. 이게 결혼제도잖아. 결혼제도. 그럼 남편이 부자일 것 같으면 여자가 걱정을 한다 안 한다? 왜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이 재벌 남편 돈 많은 남자를 그렇게 꼬시려고 그래요? 그 재벌 남편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시집만 가면 무슨 해결이 다 돼버려요? 돈 문제 해결 다 돼버리잖아. 지 쓰고 싶은 거 쓰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은 신랑 만날 것 같으면은 얼굴이 펴진다니까. 얼굴이 펴진다니까. 돈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이. 그걸 우리 신앙으로 얘기해 보죠.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가 돼 버렸어.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이기신 분이고 세상 걸 만유의 주인이시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시집을 왔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을 저벅저벅 이기고 살아야죠. 그게 신앙이지. 세상에서 여러분도 보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이 여자의 일생인데 성경에서 여자는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좋은 신랑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오늘 본문식을 하면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함이 있겠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신랑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은 항상 기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뻐 되죠. 항상 뭐가 되고? 쉬지 않고 교제가 되고 범사에 뭐가 되고? 감사가 되지. 이 신랑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그럼 우리는 이 신랑 것까지 마음대로 써. 이런 신랑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전에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 그러고. 그래서 여자가 신랑한테 시집을 갈 때 뭐를 고친다 그래요? 팔자 고친다 그러죠. 그럼 팔자를 고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자가 가난해서부터 가난한 여자인데 부자의 신랑한테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가난으로부터는 뭐가 됐기 때문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팔자 고친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잘못된 결혼을 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팔자 변했다 그러잖아. 팔자 변했다고. 쪽박 장도도 맞지? 최고의 여자의 행복은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 사랑이에요. 남편 사랑.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 날 좋아. 싱글벙글 해. 이게 좋은 신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우리 에밀리를 보라고.
사랑을 하면은 도파민이 발생이 돼가지고서 미쳐버려요. 그냥 좋아. 그냥 좋다니까. 뭐가 좋은데? 없어. 그냥 좋다니까. 네 자체가 좋아. 도파민이 그렇다니까. 네 자체가 좋다 그러니까. 그걸 일컬어가지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부모들이 대도 않는, 부모는 보는 눈이 있잖아요. 대도 않는 신랑감 데려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미친년아, 그게 뭐가 좋다고 눈이 삐가지고 그 걔 눈에는 어때요? 난 네가 좋아. 그냥 좋아. 마냥 좋아.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고 주여 이런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을 멀게 만든다. 눈을 멀게 만들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잠깐만 미쳐버리게 만들어. 은혜가. 도파민은 6개월 나도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늘.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가 감사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 여자가 신랑한테 시집을 갔을 것 같으면은 그 신랑하고 사회 욕을 같으면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같이 말이요. 같이 다니기도 하고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좋은 신랑 만나보세요. 입을 닫아놓는 게 죄악이라. 좋은 신랑 만날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연애할 때 제일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잖아. 무슨 말이 그래 많잖아. 말이 많잖아. 말이. 그때는 다 틀린 얘기해도 걔가 천재처럼 보인다니까. 그래도 그 틀렸다 안 틀렸다 그걸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좋아. 만물 박사 같아. 와 우리 신랑 최고. 나중에 눈 깨고 날 것 같으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했는데도 그때는 연애할 때는 그게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땐 다 틀린 얘기야. 다 틀린 얘기.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얘기가 어떻게 된다? 다 맞는 얘기라. 그렇게 해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깨지 마시고 술 깨지 마시고 그는 눈에 비늘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 신랑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다가 가면은 그 진짜 맞다고 그 세계에.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그저 뭡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굴도 빛이 나고 말이죠. 행동도 자연스럽고 말이죠. 말투도 어때요? 애교가 있잖아. 애교가 있잖아. 근데 지난 시간 그랬잖아.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지. 애교가 있어야지. 그럼 애교는 어디서 나온다? 사랑바다에 나오는 것이 사랑바다에 나오는 것이지 애교라는 것이. 맨날 남편하고 싸움하는데 무슨 애교가 나오겠어? 애교는 사랑을 받아야 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애교를 떠는 그 여자를 남편이 사랑을 한다 안 한다? 사랑하게 돼 있지. 김수민 선생님 하면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야. 선순환. 사랑받으면 애교가 나오고 애교 떠는 걸 보면 사랑하게 돼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잖아. 은혜를 줬잖아. 은혜 받으니까 뭐가 되냐? 애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돼. 사랑을 하고 애교가 떨게 돼. 그럼 애교 떠는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최고 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애교라니까. 진짜 우리 신랑 최고고 우리 예수님 최고고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또 필요한 것보다 더 주지. 자꾸만 주지. 그럼 받으면 행복하고. 행복한 걸 또 토해내고. 그게 감사하고 찬송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마귀는 을씨를 못해요. 여자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여자가 아주 행복하고 남편 때문에 진짜 얼굴에 어둠 없이 행복한 그런 여자들은 제비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 저 여자는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가봐야 자기가 제비 입질해봐야 입질이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제비들이 누구한테 가느냐? 근심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사모님 이렇게 할 거는 그냥 한번 쑥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79년도에 외국 중동 많이 나갔을 때에 우리 있던 저 같은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귀국할 때가 다 돼가지고서 그 이야기 그런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편하게 다 있다고 남편이 외국 나갔다 해가지고 같이 말이죠. 봉투 붙이는 거 이런 게 해가지고 같이 돈 번다고 해가지고 그래 버는데 옆에 있는 그 친구 못된 영희 엄마가 가가지고서 우리 한번 놀러 갈래 해가지고서 한 번도 안 가보던 사람이 나이트를 갔다. 근데 큰 바지 입고 말이죠. 백법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사모님 이러더라는 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혼미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손을 내주고 같이 빙빙 돌다가 돌아가 버려서 현실이 돌아가 신령 올 때 돼가고 돈은 다 나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신랑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놈의 다리가 그 제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떻게 각선미가 그렇게 예쁩니까? 차라리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 제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케어라고 막 즐겁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잘 모르는 모양이네. 여러분도 보세요. 늘 행복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나이트를 가고 막 카바레를 가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불만 그거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런 거 없이 감사하고 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근데 가라 해도 안 가요. 내가 기쁜데 감사가 있는데 왜 그런 데 가냐고.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꼭 하자 있는 사람들을 꼬시는 제비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럼 제비들은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약한 모습을 탁 치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면 남편한테 얻지 못한 그런 사람한테 얻으려고 그런다. 이 신기루를 붙잡다가 그냥 신세 망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으면 기웃거릴 틈이 없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창세의 언약은 이 복음을 들을 것 같으면 저는 이건 완전 복음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좀 안타까워. 아직도 이게 해갈이 안 되나? 이 말씀이 이게 해갈이 안 되냐? 그게 여기 어떤 사람 좋고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사람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 집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해주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은 밖으로 자꾸 기웃거리게 돼 있어. 기웃거리게 돼 있어. 만족되면 기웃거릴 이 틈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만족이 돼야 돼. 만족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뭐하냐? 누림을 갖는 거예요. 누림을.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시 뭐 하느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나오고 하게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기쁨의 요소를 찾아내고 이렇게 못해요. 안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전하는 게 누구 이야기 해줘요? 예수 이야기 하잖아. 그 예수 만나면 이거 해결 다 된다니까. 그 예수를 만나면은, 아멘? 어디 기웃할 것도 없어. 이 예수 만나면 이거 듣기도 바쁜데 시간 없는데 어디 거 듣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그걸 못 만나.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디 거 듣고. 조만간 바람 난다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 그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마음껏 활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비행기 탔으면 비행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부르고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비행기 탔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도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못 먹어요. 물도 돈 달라고 해서.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그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이게 드러난다니까. 기쁨의 요소, 감사의 요소,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야 세상에서 제가 잘 쓰잖아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 이게 내 꼬라지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걸 엄청난 걸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걸 받으니까 이게 말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거는 설명이 안 돼. 천국에 그걸 사도 바울이 삼청전 갔다 오고 나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하고 말았다니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너무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자리에 간다니까 세상에 이게 이런 거라고 말도 안 돼 이런 것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혼자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혼자 기분 좋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뭐가 있냐? 인심이 나오고 말이죠. 선심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말이죠.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이걸 깨닫는 것만큼 하게 되다. 깨닫는 것만큼.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인생한 거에 손이 오그러져 가지고서 하나 못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하고 말이죠. 섬기는 것도 못하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아유, 좀 더 해가지고서 말이요. 좀 좋은 것을 해가지고서 먹이려고 그러지. 은혜 못 받아보세요. 그러면 음식 하나 하는 것들도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니까. 이게 은혜로 나온 것인지, 억지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당번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 하는 것들은 그 음식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음식이 말을 한다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식사도 여러분들 법으로 하면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시험 드니까 법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 식사도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예?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하는 사람만 하라고 뭐 정해놓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어. 딱 그렇게 정해놓은 우리 김순동 권사님 또 화를 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하겠는데 누구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죽으면 좋지 뭐 밥하다가 죽었다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기쁨과 감사가 돼야 돼. 기쁨과 감사. 그래야 그것이 짐이 안 된다니까. 기쁨과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게 짜증스럽고 말이야. 짐이 돼. 짐으로 하는 건 아파. 하고 나면 아프다니까. 기쁨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연애할 때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죠? 근데 집에서 일하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같아 피곤하지 않다니까. 인생하지도 않고 더 하주고 싶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 그 은혜가 없이 법으로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인색해지고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막 이렇다니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이걸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 하는지. 예배도 교회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와가지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연보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기쁨의 발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모습에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래야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하고 나서도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그냥 짜증나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죽는다니까. 그러게. 스스로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을 것 같으면 치료를 해야지 이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게 있다 그랬잖아. 분명히. 하나님의 뭐이다? 뜻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야. 울산 목욕교회 성도들 내 뜻이 이거다. 뭔데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하나님 뜻이래.
그럼 하나님께서 뜻이 이렇게 졌을까도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니까. 없는 걸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줬어. 다 줬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너희들이 누리라니까. 마음대로 행하고 있으라니까. 마음대로 내 아들 안에서 다 줬으니까 이걸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감못해하죠. 하나님 기뻐하죠. 아이고 저 녀석은 환경을 보면 죽을 환경인데도 거기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놈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놈이구나. 저놈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걷고 있구나. 나 내 아들만 보고 사는 놈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사는 게 모든 게 짜증나고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날 것 같으면은 그런 상태로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자세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지. 우리가 천국 백성은 또 보세요. 천국은 슬픔이 없고, 계시록 20일자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우리 눈에 뭐를 닦아준다 그래요?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죠. 거기는 뭐라 그래요? 거기는 뭐가 없다 그래요?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없다 그러죠. 천국에는 그게 없는 곳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몰고 왔는데 이 안에 몰고 왔을 것 같으면 이걸 진짜 누리는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항상 생명이 있는 거 항상이야. 그게 아니고 랜덤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해줄게. 항상 감사하게 해줄게. 다 해줄게.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내 아들 안에서만 살면은 이게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안 살고 지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못 누리지. 그래서 스스로가 하는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로 행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행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면 알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이에요. 행복. 그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이 너희한테 온 것은 내 아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온 거야. 너희들이 죄 아래 있을 때는 불행하게 살았잖아. 내가 원래 너희들을 만든 건 불행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찬송받고 싶어가지고 너희들 기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려고 했는데 죄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망가졌잖아. 근데 내 아들이 와서 그걸 다 제 문제 해결해 줬어. 이제는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줬으니까 이제는 내 아들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 그걸 천국으로 살으라고. 장차 네가 가야 될 곳이 그런 세계니까 내가 맛배기로 살도록 그럼 성령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들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 세상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하늘의 영적 가치가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라니까 내가 다 해놨어. 그게 마음껏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어느 시간도 좋으니까 어느 때가 와가지고 네가 마음껏 내가 이 하나님의 펼쳐놓은 그 뷔페상에 와가지고 뷔페집에 와가지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힘먹고 그렇게 살으라고. 기뻐하고 살으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너를 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놨잖아. 그럼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마음껏 누리고 살으라니까. 왜 내 아들한테 시집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빌빌하고 사냐. 내가 속이 터진다. 하나님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는 거야.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사 이거 놓치지 말고 항상 누리세요. 그래야 마귀가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뭐 깃발 조건 줘야지 깃발. 아니 다 줬다니까. 근데 우리는 돈 줘야지 깃발. 그건 돈으로 사는 사람이지. 돈이 없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하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살 것 같으면 그 가치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환하게 사랑받은 여자같이 좀 애교도 있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로가 막 얼굴 빛난 모습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 이 교회가 뭐가 되냐? 천국이 되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세상의 가치가 이게 자리 잡지 못하고 서로 평등한 모습으로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그럴 것 같으면 멀리 있는 천국 갈 필요가 없어. 여기 살면 돼. 나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안 가니까 모시고 오잖아. 데리고 오잖아. 뭔 말인지도 몰랐죠.
예수님이 그 나라 몰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나라 몰고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찬송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주셨어. 살으라고 했어. 내 아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이 내 아들 안에서 행복하긴 건 바란다. 우리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하게 사세요. 얼굴 그렇게 흑빛으로 살지 말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에 버려진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과 혼인을 시켜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신부된 그 기쁨들 그 감사들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존을 알았사오니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그 행복 그 뺏기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과 저희들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